자,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유혹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라스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이라스몬. 헬라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네. 페이라스몬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 템프테이션, 유혹한다. 이게 제일 많은 의미가 있죠. 유혹한다. 마귀가 또 여러 가지 우리 욕심이 이제 작용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깨려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유혹입니다. 그죠? 세상에는 유혹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트라이얼 해가지고 시련. 이 시련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저런 당하는 박해와 핍박을 예매합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괴로울 때가 많아요. 예. 안 믿었으면 없을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그런데도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예. 얽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험이 와도, 시련이 있어도, 박해가 와도 견디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험인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흔드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또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시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란 단어 안에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라는 이 의미가 똑같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한꺼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는 이 기도를 함께 저희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이 없는 세상은 없다. 산속 깊은 곳에 홀로 있어도 시험이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요. 거기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드리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세상에는 시험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신학자 로메이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서 신구약 성경은 시험의 책이다.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에덴 동산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시험에 인류는 실패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시험이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가면요, 무시무시한 시험이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에 가득 찬, 시험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친히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에는 큰 두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노아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에 그 바벨탑을 현장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온 인류를 온 땅에 흩어버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믿음 프로젝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어요. 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엄청난 시험이죠, 사실은요. 이건 믿음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모든 걸 그만두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시오.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안 가르쳐 줬어요. 내가 앞으로 지시할 것인데 그곳으로 이주하라는 거예요. 살던 땅을 완전히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네. 엄청난 문제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시험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아이도 없어요. 나서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대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큰 시험 문제에 반응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길을 떠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거든요. 자,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은 7절.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끌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요. 이미 가나안 칠족들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순종에서 떠난 아브라함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통과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에 잊을 수 없는 두 번째 큰 시험이 바로 뭐죠? 창세기 22장이 나오죠. 이건 노골적으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생에 마지막으로 준 엄청난 시험, 이거 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려고.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백세에 주셨던 아들 이삭이 이제 혼자서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갈 만큼 컸어요. 여러분 나이가 보통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이 된 겁니다. 자기를 완전히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산꼭대기에 이제 올라갈 정도로 숨이 안 차게 건장한 청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이삭에게 속 빠져 있었겠어요. 그죠? 그 아들만 바라만 봐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바라볼 때 너무 기뻐요. 아마 하나님은 더 기쁘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독자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잡아 죽여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 따라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이제 순종하기 시작하는데요. 10절까지 3절부터 10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일찍 일어나 어느 누구하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을 태울 나무 장작나무를 가지고 나귀에다가 종들하고 같이 싣고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3일 동안. 4절에 보니까 제가 3일 동안 가는 길이 3일이 걸렸어요.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마음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주신 아들을 내가 잡아 죽여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산 밑에 도착했어요. 산 밑에 도착했어요. 자, 산 밑에 8절에 보니까 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 산 밑에 산 밑에 도착하니까요. 저 뒷부분이네요. 자, 5절에 보니까 산 아래 드디어 3일 만에 산 아래 도착했어요. 그리고 뭐죠? 종들하고 나귀는 뭐죠?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구만 데리고 올라갑니까? 이삭과 태울 나무와 아브라함과 딱 셋이, 두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어르신님 노망 났습니까? 이러면서 미쳤습니까? 이러면서 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방해 요소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에 지금 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안에서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죠?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반응을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거는 뭡니까? 칼을 잡고 위로 높이 쪄서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시고 와, 내가 진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걸 확인했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아들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16절 내가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뒤에 아브라함의 우선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큰 복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문제가 어떤 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이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참 좋은 거죠, 그죠? 시험을 딱 쳐보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된지 알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시험을 딱 치면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시험을 치죠. 시험을 치고 나면 성적이 나오죠. 성적을 딱 보면 어때요? 아, 내가 국어는 이 정도고 산수는 이 정도 하고 물리는 이 정도 하고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시험을 쳐봐야 내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요.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이게 어떤 데는 시험이 오는지도 몰라요. 시험에 빠져 있으면서 시험이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그냥 허우적거리고 헤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딱 오면 알아차려요. 이게 시험이구나. 이게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 큰 시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요. 다시는 시험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평안하게 모든 삶이 아름답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이 무섭도록 시험을 당하죠. 욥기를 읽으면 이제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를 하면 이번 주 안에 욥기가 끝나는 거예요. 욥기 읽기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막 무서운 시련이 닥칩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 믿음 때문에 오는 욥이 너무 잘 믿었어요. 너무 잘 믿으니까 마귀가 셈이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잘 믿지요. 그에게 주시던 복을 다 거둬가시면 안 믿을 겁니다 아마.
그래 하나님께서 욥을 믿었어요. 참 멋있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믿었어요. 욥은 아무리 시험이 와도 날 사랑한다.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해보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렇죠?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재산을 그냥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는데 소떼와 양떼들과 염소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꺼번에. 다 뺏겨버려.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하루는 말이죠. 또 마귀가 치니까 자녀 10명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 다 죽어버렸네. 한꺼번에.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네. 또 거기 그래도 뭐지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내가 감사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모르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망하지 않냐고 입술로 욥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의 건강을 뺏어갔어요.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막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끌고 앉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뭐죠? 너무 아픈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다. 회개해라. 이 말이 더 아파요, 여러분. 사실은요. 몸이 아픈 것보다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찌르는 말이 더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막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끝까지 인내했어요. 할렐루야. 그 무서운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십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자녀들이 그 전국에서 제일 제일 멋있어요. 네. 그리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뭐죠? 모든 소유가 옛날보다 더 갑절로 더 늘어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은혜도 내려셔서 이렇게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욥을 칭찬하는데요. 자, 야고보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욥의 인내. 욥이 어려울 때 인내했어요. 네, 참았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잘 참는 사람이 승리한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힘들죠. 근데 잘 참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할 때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잘한 표가 뭐냐면요. 오래 버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오래 못 버티거든요. 10분을 못 버텨요. 무거운 것도 힘들어서 해요. 산에 올라가면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다 주저앉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참는 사람이 빨리 어른이 돼요. 빨리. 욥이 이렇게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시고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까요? 유혹입니다. 유혹.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에게 유혹하지. 여러분 유혹할 때 두 가지로 다가와요. 하나는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이게 무서워요. 너무 달콤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너무 달콤해요. 거기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달콤한 것 우리를 중독시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반대로. 아주 무섭게 만들어요. 무섭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죠?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붙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두 가지로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그 다음에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요. 오늘 저희들이 이게 마귀가 나에게 지금 시험을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아니하시고
유혹하지 않, 여기서 말씀은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 유혹하지 않,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유혹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 계실까? 그죠? 진짜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실까?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고 교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흔들어요. 그죠?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이 막장 드라마를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신가? 저 썩어 빠진 정당들의 그 난리 법석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낙담합니까?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닙니다.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욕심에 이끌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져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실은 시험이 올 때 있잖아요. 아, 이게 시험이구나를 알면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오는 길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통 시험은요, 특수한 상황에서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여러분 우주적인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입니다. 휴전선에 가면요, 우리나라 38선이 껴 있잖아요. 휴전선에 가면 철책이 있고요. 그 휴전선 철책 앞뒤로요, 지뢰밭입니다. 지뢰밭. 그래서 휴전선을 탐방할 때는요, 반드시 좁은 다닐 수 있는 길로만 다녀야 돼요. 꽃이 이쁘다 해가지고 딱 발을 다른 데로 내리는 순간에 터집니다, 그냥. 종종 터져요. 군인들도 종종 터집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면 지뢰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휴전선 전후방으로요, 온통 지뢰밭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온통 지뢰밭처럼 시험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도 시험이 들어요. 예배당에 와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시험이 있어요. 아시겠죠?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을 하고 있나? 네?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시겠죠? 예배 마치고 가면서도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식당에서도 있어요, 식당에. 시험은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시험이 가득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시험이 오는 길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고, 세상과 마귀는 교활하고, 죄의 죽음의 근세는 강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항상 시험에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시험이 오는 길목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시험이 오는 길목이 환경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이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거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병에 들거나 가난이 찾아오거나 자연적인 재앙을 만나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을 만날 때에,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게 돼요. 낙심해서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게 되면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분노하게 돼요. 사실은 첫 번째 분노합니다. 아니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분노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 분노가요, 자신을 향해서도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화를 내는 것이 날 때요, 그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없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신에게 마음이 툭 떨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낙심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나태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삶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그래서 마귀는 시험을 줘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환경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특별히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인 상함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내가 어떤 의견을 냈는데 누가 반대를 만나거나 또 충고를 듣거나 계획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말이나 행동이 무시당하고 거부당할 때, 내가 뭔가를 사인을 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딱 거절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요, 그러시군요,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이렇게 하셔야 되지요. 그게 아니고 이렇다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나는 더 심하다고, 그거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 때문에 죽을 것만 같는 거예요. 네. 다 사람들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인관계 속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대신에 거절당할 때 나도 모르게 낙심하게 되고 흥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대화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말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가 말을 아름답게 잘 못하는데요.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자문이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에 검사가니라. 정말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제가요. 진짜 검사가 같아요. 아로 새긴 언쟁반에 검사가 같아요. 따뜻해요. 그분의 말을 들으면 그냥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찾아오고 할렐루야. 격려가 돼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분대로 탁 저질러 버리면요. 나는 아무 뒤끝이 없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대인관계 속에서 때때로 시험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 때문에 생기는 욕구가 많아요. 그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느니라요? 사망을. 예, 죄가 자라면 죽음이 온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내 안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4절 14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다 뭐죠? 우리가 몸뚱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생기는 욕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종합해서 하면요 3가지로 딱 합쳐갈 수 있어요. 첫 번째로요 탐식.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 우리는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즐거움보다 큰 게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가서 먹을 건데요.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설사예요. 속탈 나요. 맛있게 즐겁게 천천히 빨리 구워라 하면 안 돼요. 천천히 구워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안에까지 익게 제가 1.75cm로 잘랐거든요. 목살을 1.75cm로 잘랐어요. 2cm는 너무 두껍더라고. 1.5cm는 또 너무 얇은 것 같아요. 육즙이 좀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1.75cm, 선생님 1.75cm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두툼하게. 네. 그래서 너 천천히 익으면 먹고, 그리고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먹고 일하면 소화가 천천히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면요. 탐색. 여기서 말하자면 이성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죠? 선을 넘는 가정 안에서만 주어져야 되고 결혼관계 속에서만 주신 성을 함부로 사용하는 이게 오늘 세상에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쾌락과 성욕 때문에 육체적인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 때문에 이 사건이 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탐물. 물질에 대한 이 소유욕. 그냥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 있고 누워 잘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너무 감사해요. 그럼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물질에 대한 욕심 생겨 아무리 가져도 안 찹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시골 부흥사들이 늘 하는 말. 옛날에 부흥사들이 늘 하는 말. 인간의 욕심. 온 산의 나무를 다 삼키고도 여전히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시골 부아공이 같다. 삼켜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욕심의 그 지옥을 무저갱이라,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큰 도가니라는 거예요. 네. 구렁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요,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에 양식을 주시면 그 붙들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 안에, 내 안에서 시험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탐식, 탐색, 탐물을 통해서 시험거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시험이요. 외부에서부터 옵니다. 외부에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똑같은 기도가요. 마태복음에 6장 13절에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요 뒷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근데 이 악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정관사가요, 두 가지 성이 있어요.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중성인 거예요. 중성으로 해석하면 그냥 악한 일들이에요. 악한 일들. 근데 이것이요, 남성으로 해석하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시험이 오기 전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사탄의 손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사탄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억하세요. 이 사탄이 창세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뱀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탄이죠. 유혹하는 자로 다가와. 유혹. 강력하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지겠어요?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유혹이 안 돼요. 마귀가 내한테 와가지고, 영건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나 못하는데요? 그 유혹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시고요. 그죠?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실 수 있고, 돌돌로도 소리 지르는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극시켜요. 그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기적, 쇼. 예? 기적 한순간에. 그 다음에 엎드려 절하면 아무도 안 보지 않지 않냐. 아무도 안 봐. 너하고 나 둘만 있어. 내한테 한 번만 절하면 돼.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여러분, 한 번이 절대로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 번 딱 넘어가고 나면요, 반복하게 돼 있어요. 한 번 발을 더 들어놓게 되면요, 붙잡혀버려요. 포로가 돼버려요. 38선에 장난으로 한번 넘어갔다 와 보세요. 그냥 북한 정권에 붙잡혀버려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절하면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 짓는 일은요, 한 번 딱 발을 들어놓기 시작하죠. 그러면 점점 붙잡히게 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시험하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물어보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건세, 사망의 건세, 마귀 건세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강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마귀는 비존재라 그래, 비존재.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해요. 그렇죠? 항상 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자극하고 충동시키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어요. 그래서 비존재라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마귀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 내 뺨을 타결이 못 때립니다. 우리 못 때려요. 마귀는요, 여기 있는 컵을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옮깁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합니다. 실제하는 존재예요. 실제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파워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엄청난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마귀는 뭐죠? 강한 자다. 마귀는 강한 자다. 마귀는 강하다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8절 10절에 보니까 마귀를 이렇게 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귀는 우리에게 차도쳐서 인생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멸망시키는 강도고 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깨닫고 분별해야 된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나의 믿음을 알아보게 한 시험이신지, 마귀가 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흔드는, 내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서 흔드는 유혹인지, 아니면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요, 우리 친구 한 친구가 엄청 잘 믿었어요. 그냥 기도를 너무 해가 목이 항상 쉬어있는 친구예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지가 디디하게 잘못해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도요, 지가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차려 타는데 열중시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행동이 떠요. 늘 집단에서 훈련을 받으면요, 항상 딴 데로 가. 우리는 자영장인은 우양우해. 어리석어. 그래, 물론, 그럼 어떻게 돼요? 빠따를 맞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핍박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친구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핍박이 아닙니다. 그는 거죠? 자기의 잘못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장이 돼버리고, 종교의 옷을 입게 되면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상황을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큰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만이라.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주님이 오시도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 살면 시험이 와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이제 오솔길을 지나다니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너희는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100점. 그리고 드디어 청긴 웃을 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이 엄청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때로부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자,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니까 22절 베드로가 뭐래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으로요, 제자된 사람으로서 너무 옳은 소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죽으시면 을 밀시면서 가로막으면서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요, 지가 하고 있는 일이 사탄 일이라고 몰랐던 거예요. 사탄이 자기 안에 들어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죠. 그죠? 사탄이 베드로의 믿음을 완전히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 밀가부로도 까분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거든요. 베드로가요, 그 여종이 와서 너도 저 갈릴리 사람이지? 그 말이요,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알았더라면 뭐예요? 당장 뛰쳐나가죠. 그죠? 모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욕하고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언제 깨닫습니까? 닭이 울었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시험이라는 것은 시험에 빠지고 난 다음에 알게 된, 시험에서 빠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뛰쳐나가서 얼마나 통곡한 겁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럴 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계세요. 약해 빠져서 넘어지고 배신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는 돌이킨 후에 하나님의 교회에 양떼일을 맡기라.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가지고 네가 날 사랑하나, 네가 날 사랑하나 세 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그런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잖아요. 교회를 맡기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뭐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깨닫는 것이. 정말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꼭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올 때 시험인 것을 알아차리게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이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네, 참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공생의 시작부터 십자가까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 계속 승리하셨어요. 마귀의 시험,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정거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의 승리를 골로새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14절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율법,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법을 다 폐기 처분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할 법이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할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율법의 모든 영어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으신 거예요. 다 지불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무력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악한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무 감사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어요. 넘어질 줄 알고 있어요. 예, 넘어질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 사탄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늘 시험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리아 이단은요 온통 마귀, 무서워서 못 살아요. 감기 걸리는 것도 마귀, 발에 무좀도 마귀, 내 마음 내 속을 상하게 하는 저 인간도 마귀, 온땅 마귀. 너무 무섭게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승리하신 주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시험이 올 때 깨닫고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시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도 크지만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받은 시험도 제일 큰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뭐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냥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뭐죠?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솔로몬 이 스데반 집사님 속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예? 그들을 향해서 뭐죠? 축복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운명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큰 깊은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죽음이 와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이 죽음같이 강한 시련이 와도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찾아오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시험이 찾아왔는데 유혹이 찾아왔는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기뻐할 수 있다. 이거는요 그냥 상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이해가 됩니다. 주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무서운 시험이 왔는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제가 여러분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KBS에서 5부작으로 이들 부부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됐어요. 이름이 나는 선생님과 결혼했다. 신랑은 27살, 신부는 이 신랑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을 했던 35살의 선생님, 8살 차이에요. 결혼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쭉 소개하는데요. 와,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보고 난 다음에요. 제가 설거지하면서 불평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걸 읽으면서요. 제 스스로에도 엄청나게 미안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남자가요, 학교 물리 선생님이신데, 남자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에 밥하고 막 아침에도 아이들 안고 들고 뛰고 있잖아요. 정신없는 거야. 그런데요, 행복해. 두 사람 사이가 너무 행복해. 야, 나 결혼해가지고 완전 노예가 됐다. 이랬지 않더라고요. 나 결혼해가 완전 노예야, 노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 노예. 그렇게 고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고백을 제가 몇 구절만 딱 따왔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짧게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시험이 오는 줄 깨닫고 알아야 돼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친밀한 사랑 가운데 있으며 어떤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 남편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육아도 하고 그다음에 빨래도 하고 그리고 막 요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다니고 막 근데 기쁜 거예요. 예.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네.